앞으로는 사람의 수명이 100년을 훌쩍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의학과 과학의 발달이겠죠. 물론 시간이 더 흘러봐야 알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연 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럭저럭 생명 붙은 대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내가 세운 목적과 계획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세운 그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지요. 또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에 원하는 계획과 목적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또 인생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한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잘 된다는 뜻이고요. 막힘이 없다는 뜻이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그걸 해석하는 것은 막혔지만 뚫고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막혔는데 내가 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간다. 그러니 이 형통처럼 좋은 단어는 없겠지요. 그저 아무 일 없이 12간 고속도로처럼 잘 뚫린 무제한 속도를 내는 아우토반 같은 그런 도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그 인생은 항상 막힘이 있고 때로는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도 형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잠시 드릴까 합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아주 철저히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25살 때 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자 여러 산당들을 없앴습니다. 모든 각종 나무나 철이나 그리고 돌로 새겨진 우상들을 다 없애고, 또 당시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그때까지도 숭배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도 부셔 없애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였는데 유다에 여러 왕이 있었지만 그런 왕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늘 따랐으며 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강대국인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젠 조공을 바치지 않고 대항하여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왕이 된 지 4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쳐들어왔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 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14년에 다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지요. 히스기야는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제 잘못했다고 빕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곳에서 떠나주십시오.
왕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이 전쟁을 그만두고 좀 떠나가 주십시오. 그때 아수르 왕은 금 30달란트, 엄청난 겁니다. 은 300달란트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있는 금을 다 모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심지어 성전 기둥에 자기가 입혔는데 그 금도 기둥 껍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 주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3명의 지휘관을 통해 대군을 주고 예루살렘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세 지휘관 중 한 사람인 납사게가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왕 아수르의 말씀이 이 아수르 왕이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대담해졌느냐? 네가 싸울 만한 군사와 전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건 네가 입에 붙은 말이고 이제 누구를 믿고 네가 나를 거역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이 도와줄 것 같지만 그건 쪼개진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건 곧 부러져서 네 손만 다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히스기야는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렸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주 아수르 왕과 한번 내기를 한번 해봐라. 만일 네가 말을 탈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2,000명 군사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 당시에 말 탈 사람 2,000명이 없으니까 만약에 2,000명만 있다면 말 2,000마리 그냥 주겠대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비아냥되고 조롱하는 말입니까? 비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말하길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납세게 시켜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이곳을 쳐라고 해서 왔대요. 납사게가 이렇게 항복하기를 꾀하여 협박하고 비웃가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을 듣지 말라. 그가 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또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항복하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회유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각각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한 지방을 주어서 너희를 옮겨 본토와 같이 행복하게 살게 하고 곡식과 포도주가 많고 감람과 꿀이 있는 많은 그런 지방이니까 그야말로 너희는 호의호식하며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들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해도 믿지 말라. 그 말을 결코 듣지 말라.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 신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구해냈느냐? 모든 민족들 신들 중에서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낸 적이 있느냐? 그러니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백성들을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잠잠하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히스기야가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환난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으니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나님께 들으신 그 말 때문에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랍사게가 한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보낸 편지를 펴놓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의 편지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진영을 혼란케 하되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주 긴 이야기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뒤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형통의 삶을 살고 싶다면, 정말 잘되고 막혀도 뚫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였습니다. 정말 신뢰하고 의뢰하였지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쌉니다. 아주 굶어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한 명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본문을 보면 대변과 소변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백성을 협박하고 조롱하고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가장 하나님의 전을 먼저 찾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에 어디를 찾냐?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찾아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문제가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려면 먼저, 그렇습니다, 의지한다는 표현은 요즘의 말은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성경 구절 기억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 보이죠? 내 집은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면서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요, 거룩한 곳이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방구석에서 그렇게 연구하고 괴롭힌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지만 성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의 삶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요즘은 교회들이 다 문이 닫혀 있죠. 저희도 문을 열 수를 저게 채운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는 젊은 우리 여성 성도들의 놀라기 있어서 어떤 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잠도 자고 술도 먹고 막 여러 사람들 와서 놀래서 별 수 없이 이렇게 열수를 채우고 성도들에게나 혹은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문을 늘 개방해 놔야죠. 그게 맞습니다. 교회를 찾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철저히 아뢰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철저하게 지금 상황을, 내 고통의 모든 일들을, 내 문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서 그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보다 여러분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고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 중에는 목회자가 낫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그런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지요. 물론 몇몇 분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죄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조용히 말없이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목회자를 신뢰하는 게 낫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연락하고 그를 찾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 있냐? 이사야 선지자 찾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이 죄 종들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는 바로 목회자들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뢰한다면은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갈등과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도 아뢰지만 바로 죄 종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정을 꼭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꼭 하고 하지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자신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갔고 선지자를 찾아갔으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손 하나 내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것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뒤에 이야기 또 나오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작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교회를 찾는구나. 죄종을 찾는구나.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구나.
의지한다는 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왕이 뭐가 아쉬워서 성전에 찾아가고 그 선지자를 찾아가고 그 편지를 펴놓고 교회 그 성전에서 그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려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다. 그래서 연합하다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온전히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니트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 된다는 걸 말하죠. 연결된 걸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딱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를 키워보는 부모들은 잘하고 있죠. 조금만 자신이 두려움을 느껴도 바로 딱 붙습니다. 엄마, 아빠 하고 껌딱지 마냥 딱 붙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질 않죠. 왜 그럴까요? 엄마와 나와 하나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바로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곁에 언제나 붙어서 다닌다, 그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무리 아수르 왕 사네립이 협박하고 조롱해도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변과 소변을 먹는 상황 중에서도 백성들에게도 아무 대답도 하지 마라, 항복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절대로 랍사게 하는 말을 듣지 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탁 붙어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후회도 결국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마시고 딱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자세히 보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팽개치고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무엇을 하든, 내가 직장에 가서 어디를 가든, 우리 어른들도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심지어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야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직장에서 회식에서 노래방에 가서 유행가를 좀 불렀는데 밖에 계셨다가 제가 끝나고 나면 함께 가시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회식이에요. 오늘 놀러 가는데요. 조금 교회 계셨다가 이따 교회 가면 만나시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과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연합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어서 어떤 상황에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며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계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여러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 없애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판도 다 쳐 부셔서 없애버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준행하는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 수반하지 않으면 무늬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늬만. 우리가 화장을 하면 좀 사람의 외형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보고 화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 뭔 방송에 한번 나가서 찍은데 그걸 날 막 보여주더라고. 화장을 했다고 보여주다고서. 원래 그래. 방송에서는 다. 근데 목사분 찍고 받고 그런 걸 해. 그냥 하지. 근데, 막 하라고 해서 했대요.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확실히 좋아해서, 좋게 보이네. 그래서, 속도 그래? 무슨 속이 그래? 껍데기만 그러지. 내가 여기를 멋있게 한다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화장을 예쁘게 한다고 내가 예쁜 사람입니까? 화장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화장을 고상하게 잘해도 속이 고상하지 못하면 그건 사실 무늬뿐이죠. 겉모습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할 때 하나님 의지한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됐다. 라고 할 때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고 그건 하나의 포장처럼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부터 쳐 부셔 없애버렸습니다. 바로 우상들이죠. 히스기야는 믿음과 행동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계명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다 부셔서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있다면 다 쳐 부셔서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권리적거리는 건 다 없애버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내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욕심나는 더 중요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버리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겠지요. 그걸 없앨 수 없겠죠. 돈이 좋은데요. 이성이 좋은데요. 권세가 좋은데요. 그걸 어떻게 놓겠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신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옛 구습과 죄의 모습들은 이제는 내 안에 차지하지 못하도록 히스기야 왕처럼 다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들으려면 저하고 바른 관계가 잘 되면 잘 들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저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들어요. 다시 말할게요.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관계 안 좋잖아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잘 되면 부모 말 듣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관계지 못하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닥쳤을 때 절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내가 정말 믿음을 필요로 요구할 때 그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과 하나님과의 가운데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나에게 유익한 대로 선택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대변 소변을 먹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항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걸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의문답 제1번 대소의문답. 사람의 제일 뒤는 목적이 무엇이냐? 저는 세례 공부를 영화시켰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제일 뒤는 목적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니까. 아는 사람 같이 해볼까요? 사람의 제일 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걸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주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심으로 사는 날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잘못한 오류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 삶에 전쟁은 없었습니다. 평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막힌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뚫어주셔서 여러분을 그 길로 반듯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